어찌됐건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대가 됐고요. 한국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가왕 나훈아가 추석 특집 콘서트에서 부른 신곡 테스형이 화제입니다. 그저 와준 오늘이 고맙기는 하여도 죽어도 오고마는 또 내일이 두렵다. 가사가 아주 국민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어요. 그 다음 가사가 아주 압권입니다. 아,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아, 테스형, 소크라테스형, 사랑은 또 왜 이래? 세상이 왜 이럴까요? 세상은 헛된 것이니까 그래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까? 인생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편 39편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vanity, 허무란 단어입니다. 헛됨이란 단어입니다.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옵소서, 주님께서 내 날들을 손의 넓이만큼 주셨사오니 내 연수가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며 진실로 사람이 최상의 상태에서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은 헛된 그림자 속에서 행하며 진실로 그들이 헛되이 분주하니 재물을 쌓아나 누가 그것을 취하여 갈지는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11절도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잡으실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조미 먹는 것 같이 소멸하게 하시나니 진실로 모든 사람이 헛되나이다. 셀라. 방금 보신 구절에 헛될 뿐이니다, 헛된 그림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움도 조미 먹습니다, 진실로 모든 사람이 헛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노래를 들어도 그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힘들어서 감동 오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 헛됨이라는 단어, 허사라는 단어, 허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허무라는 뜻입니다. 시편 39편은 인생의 허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많이 살아본 사람일수록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생의 허무에 대한 진실한 증언이 있는데, 그런데 이 시편 39편은 결코 비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허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허무를 넘어서려고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인생이 허무하고 헛된 건 사실인데 이 허무를 넘어서서 우리가 붙들 만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시편 39편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7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님, 내가 무엇을 기다리겠나이까? 내 소망은 주님 안에 있나이다. 아멘. 앞에서 말해놓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허무하고 헛되고 쾌락도 허무하고 아름다움도 아무것도 아니고 계속 얘기한 다음에 내가 무엇을 소망할까요? 내 소망은 주님 안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 이거 안 될까요? 이게 왜 안 될까?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데도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 순간 허무가 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허무한 인생의 언덕에서 자신이 붙들 소망을 찾았는데 이 다윗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주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합니다. 시편 39편은 다윗의 인생관을 노래한 것이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윗은 시편 1절로 6절에서 인생의 모순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의 모순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모순과 갈등을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인생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인생 살다 보면 우리는 인간관계의 갈등을 어쩔 수 없이 겪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마어마한 인간관계를 경험하는데 다윗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여러분, 다윗이 굉장한 위대한 왕인데 왕 되기 전에 얼마나 우스운 인간인 줄 압니까? 집에 자식이 8명이 있는데 아버지 이름이 이새인데 이새의 아들 8명이 있는데 그 다윗 8명 아이들 중에 말자로 태어났어요. 고대 시대는 이 막내로 태어나면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왜? 노동력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버리시고 난 다음에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성령의 권능에 힘입어 찾아갔는데 첫째 아들 엘리압 보니까 덩발이 이렇고 잘생겼으니까 보자마자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아니다. 너가 볼 때 멋있는데.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7대까지 다 봤어요. 하나님이 사인이 없는 거야. 그래 사무엘이 그 이새한테 뭐라 그러냐면 말고 없나 이래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 있습니다. 말자가 하나 있는데 조금 우스운 아이인데 저 멀리 양치로 가 있습니다. 데리고 와봐라. 참 빨리 가봐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오자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하는 거예요. 얘다 그러는 거예요. 시작할 때부터 별 볼 일 없는,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이 충만해져서 막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얘기를 줄여야 되니까 은혜로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깁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왕 다음에 장군이 되어갖고 막 하는데 놀라운 것은 왕의 사위가 됐어요. 사울왕의 사위가 됐다고. 그럼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데 사단이 사울에게 임해가지고 이 사울 왕이 장인이잖아요. 자, 인간관계 잘 보세요. 아버지에게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이 장인이 세상에 한평생 죽이러 다닌다. 그냥 미워한 게 아니에요. 군사를 보내서 암살자를 보내서 10년 동안 피가 마르도록 쫓아다니는 거예요.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서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교사시키잖아요. 죽이라고 명령하잖아. 살인 교사죄가 더 커요, 살인죄보다. 그리고 간음죄를 졌잖아요. 아기까지 낳았잖아요. 그 아들 죽고 난리를 죽였어요.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용서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네가 죽을 때까지 너 집안에 칼이 멈추지 않으리라. 즉 반란이 일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진짜 요즘 같으면 장동건 100배는 더 미남인 압살롬이라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여인들이 사모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너무 잘생겨가지고 머리도 길고 막 이래가. 그때 벌써 장발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니고 있는데 이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가만히 있어도 물려줄 건데 압살롬이 쿠데타 일으키는 거야. 그래가 사랑하는 아들이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죽습니다. 처참한 대인관계입니다. 처참한 집안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귀빈들, 즉 왕후들이 다 강간을 당하는 이런, 하여튼 인간관계에서 정말 죽고 싶은 만큼 여러분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노래할 만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시편 39편 1절로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였나니 나는 나의 길들을 조심하여 내가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하였도다. 내가 침묵하여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되 심지어 선한 것마저도 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의 슬픔이 복받쳐 올랐도다. 아멘. 죽이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반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단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야. 내 입에 내가 재갈을 물리니까 내가 슬픈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악한 자하고 말하다 보면 자꾸만 내가 시험 들고 악한 자에게 한마디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내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해서 다윗의 고민이 이거예요. 말을 하고 살 것인가 안 하고 살 것인가. 3절에서 다윗은 솔직하게 악한 자를 생각할 때 자신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움으로 내가 생각에 잠길 때 불이 붙으니 막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자니 근심이 생기고 화가 나고, 말을 하더니 시험 들고, 그렇다고 그 사람을 대적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갈등을 지금 시편에 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입니다. 다윗은 대표 인생이에요. 이런 인간관계 속에 고민하며 가는 중에 인생에 갈등이 있다고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자 군인이었던 디즈레일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늙어서 잘 사는 사람이에요. 디즈레일리 그러면 아주 영국에서 유명한 정치가입니다. 그런데 늙어서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일기장에 남긴 글이 참 웃깁니다. 인생, 그것은 모순이 아닌가. 내 청춘은 오류의 생애였다. 그리고 내 중년은 갈등의 생애였다. 내 노년은 후회의 생애였다. 인생 그 모순이요. 이러고 죽었어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네, 잘 사는 사람이에요. 청년 시절은 맨날 실수하다가 보내고, 중년 시절은 갈등하다 보내고, 노년은 후회하다가 마치고, 여기에 인생의 갈등이 있다. 그러고 죽었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뭐를 말하냐면, 그와 같이 갈등이 있는 인생은 한계를 지닌 인생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39편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님, 나의 종말과 나의 날들의 한도를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5절도 읽습니다. 보옵소서, 주님께서 내 날들을 손의 넓이만큼 주셨사오니 내 연수가 주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며 진실로 사람이 최상의 상태에서도 다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갈등을 겪은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시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사람의 일생이 녹아들어 있는 중요한 성경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내 날들을 얼마나 되게 하셨다고 방금 말했습니까? 방금 뭐라 그랬어요? 한 뼘, 손바닥만한 게 인생이다. 다윗은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인생이라는 것이 손바닥 넓이밖에 안 된다, 없는 것 같은 게 인생이다. 장수 얘기하고 90 넘어 돌아가시면 호상 얘기하잖아요. 쓸모없어요. 지나가 보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6절에서 인생은 헛된 모습이라고 말하는데, 그림자 같다고 말하는데, 인생은 진실로 존재하는 것인가? 다윗은 지금 이 문제를 고민하는 겁니다. 인생이 진실로 존재하는가? 인생은 그림자가 아닌가? 라고 지금 인생의 한계를 절절히 토해놓는 거예요. 다윗이. 셰익스피어라는 분을 아십니까? 처칠이 인도를 다 주고도 바꾸지 않겠다던 세계 최고의 극작가가 셰익스피어입니다. 근데 이 셰익스피어는 가짜 이름이고요, 대적들이 만들어낸 이름이고요, 이분의 진짜 이름은 에드워드 더 베레입니다. 옥스퍼드대 1700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셰익스피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아셔야 합니다. 이 에드워드 더 베레가 불멸의 희곡인 맥베드에서 주인공 맥베드가 인생의 한계를 고백하는 장면을 나타냅니다. 오늘이라는 비좁은 작은 틈새를 비집고 찾아오는 내일, 그 내일은 작정된 시간의 마지막을 앞당기고 우리의 모든 의제는 먼지뿐인 죽음을 향해 가는 백치들의 걸음걸이. 오 인생 저 밖에서 꺼져가는 불꽃이여, 꺼져가는 촛불이여. 맥베드의 고백처럼 인생에는 한계가 있는데 인생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래서 인생은 너무나 짧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로 다윗이 본 게 뭐냐? 인생은 짧다, 인생은 갈등이다. 이거보다 더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게 뭐냐?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찾아낸 거예요. 다윗이. 인생이 짧다는 것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건 이 짧은 인생에서 인생이 진짜 살만한 것이 되나? 지금 다윗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자기에게 묻고 있고, 열심히 뭔가 한다고 달려왔는데 알고 보면 다 헛된 일을 위해서 분주하고 요란하게 우리 인생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람마다 든든히 선 그때도,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도, 내 인생의 절정기구나라고 흥분하는 그 순간도 실체를 들여다보면 다 헛된 거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맥베드의 고백이 계속됩니다. 인생은 걸어가는 그림자,
무대 위에서 뽐내다가 사라지는 바보들의 연극, 분노와 잡음으로 가득 찬 백치들의 이야기,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 셰익스피어는 성경에서 인생을 깨달은 겁니다. 인생은 의미가 없다는 것에 실망하면서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요 헛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아요. 사실은 알면서도 왜 우리는 여기에 매달리는가? 우리가 매달리는 게 딱 두 개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물질과 쾌락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추구하는 걸 다 합치면 물질 아니면 쾌락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 오늘 39편이 재물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라도 줄까 해서 재물을 쌓아보지만 문제는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다고 시편이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의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어요. 왜? 떠날 때는 아무것도 없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린 잡아보려고 너무 애쓰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합니다. 11절에 보시면 beauty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beauty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름다움을 여기서 어떻게 썼냐면 쾌락에 대한 탐닉으로 썼습니다. 우리는 미를 추구한다는, 아름다움을 추구한다는 그럴싸한 제목을 가지고 철학을 하고 예술을 하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낭만, 우아함 얘기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쾌락의 허물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죄악을 책망하심으로 사람을 바로잡으실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조미 먹는 것 같이 소멸하게 하시나니 진실로 모든 사람이 헛되나이다. 아멘. 물질과 쾌락을 쫓는 인간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짜면 아무것도 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허무한 물질과 쾌락에 매어 달릴까? 끝이 허무라는 것을 본능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서도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가?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그런데 놀랍게도 인생의 결론을 허무라고 말하지 않는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허무하다 해놓고 아니라는 거야. 언제나 성경은 패러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허무한 인생의 무대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미 있는 삶을 다윗이 찾아낸 거야. 그게 뭔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뭔가?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용서를 구하면서. 시편 39편 8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모든 죄과들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로 하여금 어리석은 자의 질책이 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먼저 자신의 죄에 집중합니다. 자신의 죄에 집중하고 나서 어리석은 자의 얘기를 구합니다. 들어보세요. 악한 사람은, 보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나에게 의도적으로 상처를 입힙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의도적이지는 않는데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상처를 입히더라고요. 이해가 됩니까? 인생 살다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그랬건 모르고 그랬건 내게 상처를 주더라고. 다윗도 상처를 받은 거야. 아버지한테, 형한테, 장인한테, 심지어 아내한테. 맞죠? 받은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나 그 행위를 자꾸 생각하면 이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지배를 당하는 거야. 지금 다윗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러지 마라 그런 거야. 다윗은 자신의 죄 문제에 집중하는 거야. 아, 나를 보자. 나란 거는 내 죄를 보자. 내 잘못을 보자. 내 입술을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을 보지 말자. 그래서 남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다윗은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남이 한 말이나 행동에 너무 신경을 쓰면 나도 죄를 범할 수 있고 그 말을 한 사람에게 사실은 끌려다니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에게 지배당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 내가 잘못한 부분만 생각하며 살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만 생각하며 살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네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나 때문입니다. 확실합니다. 네, 나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의 발단은 나 때문입니다. 네.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나그네처럼 인생을 살려고 결심을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 주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내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눈물을 보시고 침묵하지 마옵소서. 이는 나의 모든 조상이 그러하였듯이 나도 주님과 함께 하는 낯선 자요 잠시 체류자가 되었기 때문이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순례자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아니요. 우리의 본향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 본향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중 시민권 국적 아닙니까? 하늘의 시민권이 있고 이 땅에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하늘의 시민권이야. 그거 없으면 지옥 가는 거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의 시민권을 구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땅을 아무리 바라보고 들이받아봤자 먼지만 마십니다.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왜냐? 우리가 돌아갈 것은 하늘나라잖아요. 하늘나라잖아. 나그네가 자기 집이 아닌 곳에 잠시 머물다 가는 이곳에 지나치게 애착을 가지면 본향 가는 길이 힘든 거예요. 가기 싫은 거야. 여기가 좋사오니. 근데 여기는 다 허무하고, 여기는 다 쾌락밖에 없고, 여기는 핍박밖에 없는 곳인데 어쩌려 그래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그네들과 순례자들 같은 너에게 권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물질의 욕심과 쾌락의 욕심을 제거하라는 거야. 이거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야. 나그네 된 자여, 욕심을 버리라 그 말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인 걸 인정하시면 인생 살다가 만나는 사건이나 사람에게 크게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뭐 하나 생기면 벌벌벌 떨고, 뭐 사람 하나 정말 만나면 막 죽지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내 잊어버리게 될 사소한 일들이나 유한한 것들에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나그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가? 잘 들으세요. 예배할 때입니다. 찬양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본향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영혼을 향해 갈 수 있고 본향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 나그네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세 번째로 작은 소원 하나를 주님께 아뢰면서 끝냅니다. 13절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오 나를 용서하시어 내가 떠나가서 아주 없어지기 전에 나로 하여금 기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세 가지 붙들고 기도하면 기도가 되게 됐을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일어설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인생은 갈등투성이입니다. 막 그러면서 고민하다가 나는 용서하며 살아야겠다. 나그네로 살아야겠다. 그러니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오늘 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군요. 내 꿈, 내 야망 아무것도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용서받으며 살겠습니다. 나그네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주여 힘을 주옵소서. 잊지 마세요.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언제나 나를 용서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용서하기 힘든 나 자신도 용서할 수 있다. 주님이 그 힘을 주실 것이니까. 인생이 힘들고 허무하십니까? 믿다가 지쳐 쓰러졌습니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늘 가는 길이 내 앞에 있잖아요.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우리 주님 안아주시고 힘 주실 것입니다. 모든 소망 주님 안에 있습니다.